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또 예비해놓으신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진행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도 때에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은혜의 환경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둘째 주 11월 12일에 주일에 성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문의 및 등록은 박수지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하고 있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가 11월 19일에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광고에는 찬양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바꾸고 찬양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찬양팀 한 둘 내지 세 팀 정도 선정할 거고요. 이미 또 간증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순서 그래서 기타 몇 가지 순서를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 형식으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양 신청을 아직 안 하신 팀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둘 내지 세 팀 정할 거라고 했는데 뭘 또 더 하냐고 그러는데 교역자 팀에서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긴 한 두 팀 정도 지금 하려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결정되신 분들은 오늘까지 가능하면 안진나 전수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홍성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품속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기쁨의 예배자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닮길 원한다 하고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한다 하면서 삶에서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고 나의 판단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못난 제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험담하고 모이면 정죄하고 모이면 오해의 말들을 뱉어내는 교회가 아닌 모이면 사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참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곳저곳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로 인해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은 마음밭에 가라지들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거스르려는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어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교제함을 세상의 것들보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비전을 찾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관계 맺는 모든 만남들마다 선하고 착한 이들이 주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꿈을 키워주는 귀한 멘토와 스승,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커갈수록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을 선보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로서 양떼들을 이끄실 때 영적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끌어주며 중보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한 일마다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고 악한 것들 흠집내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인 것보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주의 백성들, 잃었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령사업에 온전히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한 주간 노회장 연석회의 관계로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습니다. 본교회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교단은 캐나다와 중남미를 포함해 산하에 31개 노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중 저희 교회는 이 뉴욕 동노회에 속해 있고요. 이번에 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석을 해 교단 발전을 위한 회의를 하고 각 노회에서 오신 이 노회장님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에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오신 목사님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오신 목사님과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미국 전역에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2세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끄는 매력이 교회보다 몇 배가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에 자녀들이 정신이 다 뺏겨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세상으로 가는 걸까요? 혹시 그렇게들 생각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세대들, 우리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성숙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에서는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어른들 책임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에 자녀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후배는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며 성도는 목사의 신앙을 쫓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아이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기 이전에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흠담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교회에다가 뱀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뱀이 덕실거리는 곳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한 걸음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참는 그 작은 걸음이 떠났던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천리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것이고요. 우리 자식들은 다 커서 따로 사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EM이 왕성하게 부흥하면 떠났던 멀리 있던 자녀들도 다시 참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한 존재는 역사 속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잇는 브릿지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돌로 다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돌과 돌이 딱 어긋맞겨져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 하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 전수되고 또한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쌓았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며 내가 복을 누리고 또 내가 쌓았던 기도가 자녀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연결되고 부모와 자녀, 형제, 우리 형제자매 교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곧 전에는 원수였던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연결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즉 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 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어떤 둘이겠습니까? 원수되었던 둘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인 그림으로 가장 잘 보여준 곳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인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강도, 즉 죄인은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옛사람인 나, 이것이 왼편에 달린 강도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아래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된 내 모습인 것이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도 왼편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 탓을 하며 비방만 일삼는 분 말이지.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하면서 말이지. 그에 비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상당한 보응이 뭐겠어요? 죄의 삭선, 사망. 바로 자기 마음에 손에 쥐고 있던 이 비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네 탓이 아닌 내 탓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술을 빌리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말이지. 다시 말해 내 잘남과 내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원망과 내 불평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주장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던 것이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매임에서 자유로, 원망에서 감사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의 위상을 실추시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죠. 자기가 고백한 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던 정말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이라고 칭송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전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며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그렇다면 율법과 구약 성경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의 말씀 말이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던 다윗의 족보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유다의 아내가 누구죠? 유다의 아내, 바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입니다.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지. 그를 통해 세 아들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태어납니다. 장자 엘 또한 가나안 여인 이방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없이 죽자 그의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지만 그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 유다 가문의 대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 다윗 가문의 대가 이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가문에는 두 명의 이방 여인이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과 모압 이방인 여인 룻입니다. 다윗을 낳은 유다 가문이 이러할진데 다른 지파라고 예외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약의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은 이 눈에 율법의 콩깍지가 끼어 있어요. 자기 속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다 보는 거야. 전부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이고요. 뭐 기둥이 여기 들어갑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율법에 가려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바울도 처음에는 이 들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들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므로 빠졌던 것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옷, 곧 자기 의의를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경륜, 곧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의 영의 눈, 은혜의 눈이 열렸던 것이지. 그렇다면 전에는 감추었다가 이제는 밝히 드러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비밀이었던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면 유대인은 먼저 된 자, 곧 율법인 장자를, 이방인은 나중된 자, 은혜를 말합니다. 창세기의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 말이지요. 창세기 25장 8절 9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펫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삭이 태어나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돌아오고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모습이지. 창세기 35장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는 집을 떠나 쫓겨났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자 돌아와서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모습, 같은 모습이지.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구속 역사로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죄인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이 죄인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뜻이지. 장자와 차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적이었던 원수 곧 율법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죽자 하나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내려놓는 순간 원수가 친구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원수는 영원한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매일 믿고 원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 예수는 십자가 달렸는데 나는 밑에서 얼라리 끌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여전히 원수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원수가 친구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에요.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다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울에게 삼성과 같은 울트라 파워가 임했습니까? 막 능력이 임했습니까? 말재주 없던 그에게 청중들을 감동시킬 유창한 언변이 주어졌나요? 당시에는 수사학, 즉 말 잘하는 이 사람이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 요즘에도 그러죠. 말 잘하면은 뭐 정치판도 그러고 다 보면 말 잘하면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할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땅에 납작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가 납작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엎드러지기 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어깨 딱 펴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까지 받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기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제5공화국 시대 안기부 부장같이 말이지.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 이 빛은 뭐겠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발가벗겨 버립니다. 발가벗겨. 진리가 오면 자기가 발가벗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어 그를 사명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발그벗은 수치스러운 죄인이 드러났을 때, 죄인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눈이 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벌거벗은 사도 바울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외치면은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한데 진리는 품어주는 겁니다. 자기 독생자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만 그렇게 역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은 전부 우리 이야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일꾼은 말씀의 빛 앞에 엎드린 자, 곧 자기를 내려놓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볼 줄 아는 자 말이죠. 그리고 일꾼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대신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일꾼은 그분이 한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람을 살리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죄인을 친구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철장에 결박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결박해 놓은 내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탐욕이라는 이 짐승을 자꾸 불러내고 그걸 풀어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헐고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이런 말꾼 되지 마시고요.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뱀이 말꾼 아니었습니까? 하와 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건드리면서 그것을, 그 짐승을 풀어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꾼은 그게 아닙니다. 일꾼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허물은 덮어주고, 여러분, 내가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까지 낮춘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게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를 다 드러낸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이지.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풀지 못할 매듭이 없고 용서 못할 죄가 없으며 품지 못할 원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priceless. 그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고 limitless. 곧 인생의 눈으로 그의 풍성함을 청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겁니다. 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일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일까? 드러나잖아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교회를 깨고 하나님의 성령받아 유창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서대반을 죽이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사도 바울도 들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죄인인들 들어서 못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 들어 쓴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썼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창조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나눔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눴을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물과 묻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말이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혼돈과 공허, 곧 연합되지 않은 두리뭉실한 하나가 아니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을 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바로 생명과인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삭이 태어나자 장자인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만 선택을 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습니까? 바로 원수되었던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을 들어서 이런 교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줘.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저런 사람도 구원한다는, 저런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런 지지고 볶고 세상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이런 목사를, 이런 장로를 하나님은 들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 그런다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목사에게서 났나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저런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찌꺼기와 같은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분의 능력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 그것이 드러난. 그래서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교회야? 아니요. 이런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땅 끝까지 가도 그를 다시 불러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를 들어서 쓰지 않나요? 베드로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부르니까 또 좋다고 쫓아오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썼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벌거벗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그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나의 벌거벗음과 형제의 허물에 여러분의 눈을 자꾸 두지 마시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고 잘했다 칭찬하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고 서로를 덮어줌으로 나를 통해서는 내 모습은 간 곳 없고 은혜의 풍성함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이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내 모습이 아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이 시대 진짜배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찬송 505장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나 같은 죄인 살리사 하나님의 일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사랑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잃었던 백성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제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